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부터 하나님 나라와 정직입니다. God's kingdom and honesty. 하나님의 나라와 정직. 또 다른 말로 신앙의 순결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신앙의 순결. 이제 저희들이 3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리노이 주의 어떤 한 그 시리에 그 세탁소를 하는 갱년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옷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주머니에서 $20,000가 나온 것입니다. 세탁소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옷을 맡겼다가 아예 옷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탁소에 가보면 옷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옷을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놨다가 도네이션도 하기도 하고 안 찾아가니까. 근데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주머니에 $20,000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돈을 발견하고 주인은 혹시나 주인이 올까 시간이 가도 주인이 안 오는 것입니다. 옷을 찾으러. 주인이 또 올까 또 기다리는데 또 주인이 안 오는 것입니다. $20,000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오지 않아서 $20,000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사건이 크게 어떤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이 기사를 이제 쓰면서 이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직이 뉴스거리가 되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도 정직하지 못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정직한 일을 행하는 이것이 기사거리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거리에 대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비단 오늘 이 시대뿐이 아니라 바로 first century 1세기에도 정직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정직, honesty.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보면 이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가 정직하지 못해서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 들어왔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 현장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감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소유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내어놓지 않습니까? Better than nothing. Better than nothing. 사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이 교회가 120명이었다가 3,000명이 되었다가 막 또 5,000명도 계속 5,000명이 또 등록하고 3,000명이 또 등록했다 5,000명이 등록하고 계속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지니까 어린이를 포함해서 여인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다 이게 돌보려고 하면 재정이 필요하지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성도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이런 가운데 이 소유를 판 것만 팔아서 바친 것만 해도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Better than nothing. 오늘날 교회 같으면요,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헌금을 하든지 도네이션을 하면 그것도 큰 액수임으로써 액수가 되니까 감사표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일반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렇게 큰 도네이션을 하게 되어지면 감사표를 만들고 공로표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기념을 해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가면 수정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수정교회 그 방문을 해보면 이 수정교회 앞에 여기에 어떤 분은 100만 불을 실제적으로 도네이션을 했던 그런 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당 앞에 가면 작은 이렇게 블럭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그 바닥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했던 분들, 도네이션 했던 분들은 이름을 딱 새겨놨어요. 많은 이름들이 그게 이 블록 하나하나에 다 새겨졌어요. 그들이 너무 그 교회당을 건축하는 데에 크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날 수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보면 공로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 바친 공로가 지대함으로 사도들이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1년, 그때 first century니까 제가 3월 3일이라고 이름을 제가 나름대로 붙여봤는데 베드로 사도 이런 공로표를 하나 줘야 그게 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이 재물을 팔아서 일단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찬을 해줘야 되지요. 이렇게 기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얼마를 감췄는지는 모르지만은 두 부부가 우리도 땅을 팔아 헌금할까 참 이렇게 서로 부부가 의논을 해서 하여튼 많은 액수를 바쳤으면 틀림없습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 바칠 수는 없고 좀 이렇게 판 그 액수를 좀 남겨두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이해할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챙겨놓고 반만 바쳐도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하여튼 소유를 판 돈만을 바쳐도 칭찬을 받을 일인데 얼마를 바쳤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귀한 일이지요. 바치지 않아도요 누가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치지 않았다고 사도들이 왜 너는 그걸 바치지 않았느냐 팔아가지고 나무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바친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왜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바칠 정도면 무언가 바칠 동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칠 동기, 무슨 동기로 팔았을까? 무슨 동기로 여러분 팔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팔아서 바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 동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가 바치는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삽비라도 그랬을까요? 동기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3절을 보시면 3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해주기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뭐 바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무리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소유라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일은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집이라도 팔아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은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이것이 감격해서 소유를 팔아 바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소유를 팔 때부터 이미 성령님을 속일 마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동기로 재산을 팔아서 바쳤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5장 그 앞부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 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왜 기록해 두었겠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바친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아마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다. 이렇게 좀 바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좀 과시하고 싶었다. 자기 과시하고. 우리가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너나도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저 사람만 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산은 좀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은 동기로 또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지요? 인기입니다. 인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3,000명이 등록을 하고 5,000명이 그 다음에 또 등록하고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오니까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소유를 팔아 바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추측이지요. 우리가 한국에 선거철이 되어지면 이 정치인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가진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아주. 왜 그렇지요? 당선되려고 평소에는 안 하다가 큰 액수의 헌금을 갖다 그 교회에 이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인기 얻어가지고 투표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 헌금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바친 헌금이나 똑같은 그런 헌금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누구나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기를 다 얻고 싶어 하죠. 나는 인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 인기에 대해서는 별로 싫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은 군중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에 이렇게 많이 몰려오니까 왜 재물을 팔아서 아까운 재물을 팔아가지고 왜 바치겠어요? 인기를 한번 얻어보고 싶어요. 연예인들이나 인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이 인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사람들은 인기가 있는 곳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죠. 인기. 요즘 사회자들도 보면 그 인기, 정치인들도 인기, 여기서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바치는 것이 영웅심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행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이렇게 행하면서 한번 영웅이 되어보고 싶어요. 영웅심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은 바로 이 영웅심리 때문에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아서 바로 소유를 팔아 바치는 동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든지 그것이 영웅심리였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정말 바치는 것이었다고 하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지를 못했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이 사랑, 뜨거운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해서 참 기쁨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나의 보아들이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찬송을 하면서 바칠 수가 있었겠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바치는 그러한 액수,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어떤 얘기는 100불도 아주 큰 것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1000불도 별로 그냥 파켓마니 정도, 잡비 정도 되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들이 헌금기에 넣는 것을 또 주님께서 보시고 또 가부가 동전 두 입을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 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가부의 동전 두 입을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바치는 그 동기,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아무리 많은 액수를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치는 동기가 순수하면 그 액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 기뻐하시는 것이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물을 팔아서 바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사도를 속이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속였다, 거짓말했다,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순수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바치는 생활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정직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사도들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떼놓고
막 이렇게 이것을 바칩니다. 이렇게 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직하게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는데, 지금 이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여,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팔기는 팔았는데 조금은 이렇게 남겨두고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요거 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조금 챙겨두고 생색내는, 자신의 것들을 챙겨두고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색을 내는 정직하지 못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죽기까지 하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소유물을 팔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남겨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자기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제는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앞에 두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문제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에 대한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도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곳이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음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여버리십니다. 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링컨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정직의 사람이었죠. 이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파가 이렇게 물건을 사러 왔는데 점원을 할 때에 깜빡 잊고 거스름돈을 주지를 못했어요. 15마일이 되는 거리를 그 거스름돈을 몇 센트 되는 거스름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 거스름돈을 전달할 정도로 정직했던, 그리고 우체국에 근무를 할 때에, 그 우체국이 뉴욕 지역에서 우체국에 근무할 때에 우체국에 문을 닫게 되었죠. 그때 공금이 17불 얼마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양말에다 다 이렇게 넣어두고 우체국의 문을 닫고, 또 위에 연방 정부에서 뭐 이렇게 그런 마지막 남은 그런 돈을 이렇게 보내라고 연락도 없고 그냥 그것을 양말에 넣어가지고 그냥 두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연방 정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 이렇게 우체국 문을 닫을 때 정리했던 그런 남은 재정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다시 이제 정부 국고로 넣도록. 그래서 사실 그 찾아왔던 그분들이 너무 그 당시에 이제 자업도 없고 링컨이 어려웠기 때문에 좀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양말에 그동안 보관해 두었던 그 17불 얼마 되는 이 공금을 그대로 전달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죠. 참 링컨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정직한 사람으로, 정직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링컨이 세우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 땅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했죠? 정직을 세우려고 하다가 좀 정직하게 교회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스스로 해결이 안 돼서 노회에 부탁을 했는데도 들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사건들이 발견되어져서 정직하게
교회가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정직,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갈수록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지요. 거짓말이 참 난무합니다. 이제는 가족들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 정직한 이 나라를 준비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모습은 외행상으로 똑같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것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 동기가 얼마나 정직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바치는 것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직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곳이다. 아니스티, 정직한 곳인,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과 거래할 때도 정직해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정직해야 하고, 자신의 맡은 일에도 정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구제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하고, 누구를 도울 때도 정직하게, 누구를 섬길 때도 정직하게,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또 새 목사님을 이렇게 또 모셔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를 여러분 모시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목사, 정직한 사역자.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들이 신뢰를 못 받지요? 이래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직하기 위해서 마음이 무엇을 우리가 가득 차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충만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면 정직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자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하 있느냐, 이것이 문제더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어떤 행태로 나타내지요? 신앙의 위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정직해야 되느냐? 정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죄악된 마음으로 채워지고 사탄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더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 나타나는 그 형태가 신앙의 위선입니다. 신앙의 위선. 예, 제가 만드는 이 파워포인트가 좀 다르게 나와서 제가 좀 혼돈을 하네요. 신앙의 위선, 히포크리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걸로 드러나지요. 가시적인 행동, 신앙의 행식만 갖춰져 있는 그러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인하게 하죠. 신앙의 위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신앙의 위선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정직해야 이끌지. 신앙의 위선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지요. 신앙의 위선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위선은 이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을 절대로 예수님께 이끌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부패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정직하게 살면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시는, 살아가시는, 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는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내재 있는 거짓들이, 신앙의 위선들이, 가식들이 있지 않은지, 신앙의 모양은 갖추어 있는데 내용을 상실해버린 저희들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도 정직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본질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